요즘 어쩔 수 없이 매 주일마다 코로나 이야기로 설교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이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뉴욕은 지금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고요. 여기 캘리포니아도 이제 곧 또 많은 감염자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했고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회사나 가게 문을 열 수가 없어서 각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가 아니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 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안 가니까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부모님들은 그 어린 아이들 돌보면서 돌밥하느라, 돌밥이 뭔지 아시죠?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의료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치 소총 한 자루를 가지고 최전방에서 싸우는 군인들처럼 이렇게 최선을 다해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고 환자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종료주일인 오늘과 또 부활주일인 다음 주일에도 이렇게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우리가 언제쯤 다시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고난, 환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야말로 고난이고 환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도 피해갈 수 없는 힘든 고난과 어려운 환난의 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고난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힘든 것이죠.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한바탕 고난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면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머리에 흰머리도 많아지고 주름도 깊어지고 급격한 노화를 겪게 되는 것을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을 아마 대부분 어느 정도의 그 고난 가운데서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없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또 하나님께 정말로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그와 같은 우리의 1차적인 생각과는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종종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성도인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 징계로서 사랑의 매로서 고난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을 때에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 잘 할 때에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잘 알았던 시편 기자는 일찍이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들도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잠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복권이라도 당첨됐나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그런 좋은 일이 특별히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좋은 일은커녕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과 환난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거의 죽을 뻔도 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아시아에서 즉 에베소를 비롯하여 소아시아 지방에서 전도할 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기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을 가리켜서 이같이 큰 사망이라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거의 죽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겪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늘 혼내기만 하는 무서운 아버지, 그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엄한 아버지가 아니라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고 또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와 위로가 풍성히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No cross, no glory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고난이 없으면 위로도 없는 법입니다.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인 사람, 삶에서 힘든 게 하나도 없고 아픔과 고통도 없고 눈에서 눈물 흘릴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누가 어떤 식으로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죠. 위로는 오직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삶에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가 받는 위로도 더 넘치고 풍성해진다고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말씀합니다. 마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이 심하면, 넘치면 그에 따라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고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로, 가장 온전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듯이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도, 부모님이나 자식도, 또 집 바깥에서는 친한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도, 또 교회에서는 우리 같은 교회 식구들이나 목회자도 우리를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온전히 위로해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까지 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네가 뭔가 큰 죄를 졌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욥을 정죄하며 다그쳤습니다. 우리도 가까운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는커녕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온전하게, 가장 풍성하게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배신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저 영원한 천국,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경험하셨나요? 경험을 말하자면 사람마다 다양할 것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믿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확 사로잡으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됩니다. 또한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비록 삶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은 그 순간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위로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찬양을 하다가 또 예배를 드리다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가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경험이 다 있으실 것이라고 믿는데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1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냥 넘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에서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풍성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과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 아래서 신음하며 고생하는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과 자유를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들, 고난과 환난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참 너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며 그것 때문에 분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넘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다 한들 예수님만큼 우리가 억울한 고난을 받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정말 단 한 점의 죄도 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았던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억울한 고난을 받는다 생각될 때마다 바로 나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받으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위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5장에서 그렇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서 대제사장 누굽니까? 바로 앞절 보니까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또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받기 위하여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이 온전하고 참된 위로가 오늘 큰 곤란과 환난 중에, 오늘 큰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풍성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자들은 이제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6절에서도 우리가, 즉 사도 바울 일행이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든 우리가 위로를 받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또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간구가 그들을 돕는 것이요, 또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께 풍성한 위로를 이미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고난과 환난 중에 참 고통하며 신음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과 이웃들을 돌봐주고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는 진정한 위로를 얻기 힘들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7장 5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머물러 있을 때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갔었던 디도가 마게도냐로 오자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디도를 만나 큰 위로를 받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또 그 일행이 위로를 받죠. 그런데 7절 말씀 보시면은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 디도가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또 1장 6절에서 이번에는 사도 바울 일행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위로라는 사이클이 완전히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디도를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디도가 그 위로를 받아서 마게도냐로 가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위로를 얻어서 이제 서신을 쓰면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또 위로해주고, 이렇게 위로가 계속 옮겨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특별히 과거에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도움을 경험해 본 사람이 지금 현재
똑같은 동일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가장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법이죠. 예를 들면 미국에 와서 신분 문제 때문에 참 오랫동안 고생해 본 사람,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참 한국에 나갈 수조차 없었던 그런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지금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잘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이민 와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영주권을 받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은 오늘날 이렇게 신분 때문에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볼 때 머릿속으로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는 그분들을 정말로 참 공감하고 그 아픔에 공감하고 또 안타까워하면서 정말로 깊이 위로해 주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없이 배가 끊어지게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참으면서 끙끙 앓고 엎드려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던 사람만이 또 지금 현재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보험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더 잘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실직자의 막막한 마음을 잘 헤아리며 내일처럼 적절히 도와줄 수가 있고요. 또 암투병을 해보신 분들이 암 환자를 가장 참 따뜻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위로해 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할 때는 굳이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잘 압니다. 나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도 정말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옆에 앉아 가만히 손잡아주고 따뜻한 뜨거운 눈물을 함께 흘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간증할 때, 그것이 지금 현재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저와 여러분에게 참 이러한 위로를 주셨을 것입니다. 독특한 고난의 상황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넘치게 위로하시고 극적으로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모두가 다 크고 작든 간에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고난의 경험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들을 그냥 땅속에다 묻어버리지 마시고 흘러가는 강물에다 그냥 떠내려 흘려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식구들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주위의 이웃들을 돌아보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고난 중에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세심한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로, 찾아가기 힘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화 한 통화로, 카톡 메시지 한 번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심 어린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전달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의 또 다른 유익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에서 당했던 그 환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말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렇게 큰 고난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숙한 시민으로, 성숙한 성실한 사회인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 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독립적이고 또 자립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는 것은 고난과 환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순탄할 때에는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나름대로 꽤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남들보다 착해서 똑똑해서 성실해서 인간관계 잘 맺고 살아와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얼마나 참 추악한 죄인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거기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게 됩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의 말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원망이, 시기와 질투가 막 터져 나오는 것을 볼 때 참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인가?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정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됐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돈, 지식, 건강, 과거의 경험, 경력, 실력, 인격,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고 또 끝까지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과거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지금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이 코로나 사태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이 있겠지요.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을 이미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이며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크게 세 가지 유익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 중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고난은 심지어 예수님께도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불순종하신 적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늘 온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배울 수 없었던 한층 더 온전한 순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 최고의 순종을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유익,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셨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으며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지만, 그러나 친히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기에 예수님은 그를 살리시고 가장 높이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더 잘 동정하며 위로해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한 분만을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죽기까지 의지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완전하고 온전하신 예수님께도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얼마나 더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면서 지금 현재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여기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가운데 끝까지 견디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